오늘은 매년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가 되는데 축복의 열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 또 설교 그 설교 합니까? 라고 해도 계속 들으세요. 그럼 바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축복이 되는 첫 번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는 교회를 다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글쎄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교회를 다녀요.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도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앞에는 자신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글쎄요라는 건데 혹시 죽어봐야 알겠지요?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의 대답이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라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왜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바로 인간의 그 출발 근원부터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아니면 미물체로 인해서 미생물이 변화돼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최초의 출발은 하나님의 솜씨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일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 물고기와 하늘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인간의 출발을 누구에 의해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출발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을 에덴에 두셨고 그들에게 5가지의 축복 이상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27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아까도 또 똑같은 성경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셨느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죠?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부여해준 축복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5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5가지의 축복을 주시고 5가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또 한 가지는 인간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단순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라 그랬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 중에서 인간끼리 연합인데 남녀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가정이라는 연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남녀 간의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연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 인간의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달리 오늘날 인류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라는 게 보다는 불행하다라는 것에 더 익숙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늘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채워져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황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당연한 건데 오늘날 이렇게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겁니다. 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냐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원격 장치를 통해서 바로 원격의 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순종하고 말 듣고 그리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뭐 제식 훈련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기계식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는요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자유의 의지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자유의 의지를 죄 짓는데 불순종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찾아왔어요. 파괴가 찾아왔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파괴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믿습니까?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파괴되냐면요, 가정의 연합이라는 것이 또 파괴된 거예요. 가정 연합. 그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의 결과는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고요. 또 한 가지는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죄를 지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죽는다는 말이 죄 지면 죽는다는 거죠.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뭘 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낫을,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딱 죄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딱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 그래서 결국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디다 숨었다는 거예요? 동상 나무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진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결과인데,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다음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누구 뼈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한 가족을 하나님이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죄를 딱 짓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서로 안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됐는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졌느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죠,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바로 너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랐던 이 아담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또 하와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안 붙여줬다면 이렇게 죄를 안 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죄를 지게 된 거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라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책임이 전가되니까 불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왜 무너지는 거냐?
왜 오늘날 가정에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부싸움을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서로의 불신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고,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잔재에서 얻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죄를 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죽음이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진 인간에게는 바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가 분리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거예요. 자, 육체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몸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인간의 재료는 어디로 취하신 거예요? 흙으로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내 영 속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빠져나가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몸은 어때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인간은 반드시,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바로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와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뭐 장례식장이 다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치료해서 하는데, 그때 우리 목회할 초창기 당시는요, 전도사 때인데 다 염을 했어요. 다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처음부터 다 치러줬어요. 근데 초보 때 뭐 압니까? 30대 초반이었던데, 근데 염을 엮었는데 잘못 엮어가지고 한쪽 발이 툭 틀어져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코도 막아야 되는데 코도 안 막고 막 그래가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악취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왜 악취 날까요?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오물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누구와 분리해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이 분리에서 버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를만 안 짓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 인간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도 육적인 죽음과 마찬가지로 심한 악취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 버리니까 사람이 어때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허망해지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욕설, 다툼, 음란, 말려 주어 뭐 하면서 간음, 교만, 오만,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런 5만 가지의 이 정말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명 중에 1명은 바로 불면증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십만 가지의 우상 숭배가 오늘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미신, 굿판 벌어지는 거, 부적,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니까 점점 이거 문제도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상과 귀신과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 또 굿판이 벌어지는 거, 이 누구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막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사를 갈 때 날짜가 있어요. 이사를 거기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못을 제대로 못 박아요. 못을 박으면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못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다못해 이 개해잖아요. 개해. 올해가 개해래. 개띠래매. 개가 신이요. 그러니까 쥐가 찍찍찍하고 찍찍찍하는 쥐를 못 잡아요. 쥐가 신이야. 어떤 때 이게 신이야. 코브라. 예? 별의별 신들이 생긴 거예요. 짐승들이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각이 허망하니까요. 뭐에게 인간이 의존합니까? 우상 앞에 의존하는데 짐승 앞에. 여러분, 네팔을 가보니까 카트만두인데 도시예요. 수도예요. 가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안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왜 멈추느냐? 그 신들이 그 앞에서 그래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송아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뭘로 변한 겁니까? 짐승반도 못한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허망해지다 보니까 정신병이 생기고, 그리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불치병이 생기게 되고, 이를 모를 회귀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 현상들이다.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인간이 죄를 지므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죽는 게 사람이 정한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미안하면 죽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년 초부터 죽음 얘기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이. 여러분, 태어날 때는요, 생년월일 때로 태어나요. 생년월일 보러 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과 천국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 순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2018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시들면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궁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은 마귀와 함께 더불어 쓸어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는데, 육체의 죽음과 죽은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석가모니도 오셨고요, 마음에 또 오셨고요, 맹자, 공자, 콩자, 맨자, 공자, 콩자도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구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초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말 같지 않으시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 크게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거룩.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 공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누굴 사랑할까요? 누굴 사랑할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져서, 죄는 진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인 됐어요. 그래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범죄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려진 심판이에요.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과 공의는요, 절대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민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자니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인간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두자니 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모조리 쓸어다가 그냥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던져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인애함과 국률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공생애를 끝나신 다음에 죄 없는 그 분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7마디 남긴 중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바로 내 몸을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인간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데텔레스타이. 책임이 나에게 전가됐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아주 똑같은 단어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누구를 생각하기를?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렸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 받았다. 여기서 우리 계속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인류 속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를 도우려면은 뭘 갖다 줘야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이 지역은 충청도권이라서 반응이 조금 한 박자 늦는데요. 여러분, 배고픈 자를 도와주려면 뭘 갖다 줘야 돼요? 밥 갖다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여러분, 빚진 자에게 있어요. 빚. 돈으로 빚을 졌어요. 막 도망다니는 피신 생활을 해요. 그런 가운데 그를
빚을 탕감해 주려면 뭘 갖다 줘야 돼요? 돈 갖다 주면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생명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 육체는 70년, 8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꽃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분에서 지금 우리 하원하는 집사님이 쫙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데 여기 살아있어요. 만약에 절단기로 이 꽃을 딱 자르면 며칠 살까요? 이게 분리예요. 이 나무로부터 꽃 가지가 분리되면 얼마 정도 살까요? 겨울이니까 더 오래 살겠죠? 물에 담으면 한 일주일은 살아요. 근데 일주일이 산 걸까요? 아니에요. 이 나무 가지로부터 분리함과 동시에 죽음이에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분리로부터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금방 안 죽어요. 그래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란, 이 생명이 죽은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죽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려내려고 한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이 지구촌 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 와야 되는데, 영원히 생명을 지니신 분은 이 땅의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없다. 그러면 누가 들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최초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서 영원한 생명을 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접붙이신 거예요. 접붙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잃은 자에게 구원하려고 한다면 생명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은혜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라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생명 들고 왔다니까 다 받을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 생명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할 때 주어진 기회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다른이 이미 놓아졌고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렸죠? 설교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보장을, 하나님, 이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는 자유롭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세 가지 보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첫 번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얻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장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순간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가급적이면 다이어트해서 복음적인 핵심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전달했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동의한다고 한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인격적으로 동의했어요. 아, 그 말씀 맞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됐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요. 동의하신 거죠. 자, 동의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죠. 모셔드린다면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정말 담임 목사가 엑기스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과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하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누가 어떤 권세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생명의 관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왔다 갔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갔지요. 물론 훌륭한 사람도 인정합니다. 인생에, 그렇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답을 주지 못하고 저들은 전부 다 일제히 지구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렇게도 후손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수많은 명성을 날렸던 스타들을 낙엽 떨어듯이, 추풍 낙엽 떨어듯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위대한 나폴레옹, 위대한 영웅이었던 나폴레옹도 여러분 세인트 테레나라는 지역에서 고도에서 외롭게 죽어갈 때 그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위대한 나폴레옹도요, 그가 외친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승자요, 나는 패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했던 이 석가모니도 80세 됐을 때 다른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도 미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생 주를 위해서 바쳤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가 임종합할 때 정말 멋진 한마디 한마디씩 남기고 왔어요. 멋진 한마디 한마디씩 남기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분은 임종시에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의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의인 나를 두르리라.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이 마틴 루터는 63세에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임종시에 시편 46편 11편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칼빈은 임종시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을요 99명까지 낳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현재에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 강사죠. 그 사람이 임종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땅은 사라지고 나의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 김말란 박사 2대 총장이었던 김말란 박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임종시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슬퍼할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종할 때는 슬픔의 노래 부르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는 줄 아십니까? 일단 나사로에 보면 나사로 죽었어요. 죽자마자 누가 데리러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데려왔어요. 천사들의 죽자마자 천사들이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었다고 그래서 받들었다고. 받들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자꾸 여러분 얼굴이 굳어요. 죽음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이 죽었어요. 죽음이 넘어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2018년도에는 정말 축복과 행복한 출발이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처럼 피곤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인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취미 삼아 정신적인 수양 때문에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은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요, 믿음의 날개를 달았다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구원의 날개를 달았다 합시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발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인처럼 말이죠, 돌을 닦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도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분 나쁘니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말도 안 들으시네요. 그래도요, 기분 나빠도 들으셔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 부르겠습니다.